적인 입장에서 좀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상하게 이럴 때면은 저를 잘 보시다도 눈을 깔고 밑에를 보신다든가 고개를 살풀 숙이신다든가 꼭 그런 모습을 좀 보이시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물어는 보더라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이면 아기 예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근데 어디 오셨느냐? 외양간에. 그리고 어디에 누우셨냐? 마을 구유간에. 그리고 누가 왔느냐? 동방박사가. 그리고 목자들이 왔다. 그리고 나서면 끝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탄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원죄를 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럴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원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 내내 보내실 바로 구원하실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점이 있어요. 처음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탁 하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을 살펴볼 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이구나. 그러므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확증된 날, 눈으로 보이고 실감나게 체험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 앞에 보면은 성탄절은 뭐냐라고 할 때에 성탄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날이라고 부제를 붙였잖아요. 정말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알 수 있는 바로 그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가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속하신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속과 구원이라고 할 때 구속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으신 날이고 붙잡으신 것이고 구원은 내 영혼이 하나님 영원토록 아름다운 생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조금 신앙생활 하는데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성탄절의 그 의미는 뭘까요? 세 번째가 포인트거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성탄절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날. 세 번째는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회복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회복.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고 할 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회복이냐? 하나님과 내 관계 회복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계속 죄인된 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내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구절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연스럽게 주의 영 성령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자 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버지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신앙생활 속에는요, 점진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요, 내 삶 안에서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신 일을 했을 때 내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진정으로 사람의 삶에서 만족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 세상에 주는 만족은 잠깐 좋았다가 끝나고 또 다른 또 욕구가 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족으로 항상 나에게서 생동감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뭐에 대한 회복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 모여서 회의할 때에 생각하셨고, 또 이제 이루고자 하셨던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게 타락하면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할 때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거를 해석하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것이 새롭게 조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첫 번째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점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에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런 회복 속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갖게 되었고, 이런 회복 속에서 은혜가 뭐냐, 은총이 뭐냐, 이것을 새롭게 조명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회복이라는 은혜와 은총을 입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르는 건 탄식하면서까지도 가르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때로는 장래일까지도 우리에게 밝히 들어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그 회복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관계적 회복, 그리고 형상과 모양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회복. 이런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올 연말에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여러분 며칠 지나면 새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5년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삶의 방향을 성탄절이라든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 속에서 내가 내년 한 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화답하는 그런 생각 삶이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고 신약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오늘의 이 시대도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고 2025년을 살아가야 할 때에 뭘 보고 관심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그 생과 삶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그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속과 구원이 완성이 된 그런 생각,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구속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이제 은총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외로워하고 자아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가 조금 더 치유되고 회복돼서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저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고 그것을 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더 나가서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게 하는 그 방법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일깨워줌으로 그가 가지는 외적인 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외적인 환경을 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불안과 우울과 외로움과 정체성 혼란을 치유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때로는 찾아가서서라도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의 문제를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삶에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존재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과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로 그것을 갖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다른 그러한 진정한 평화, 이 평화를 주심으로 삶의 의욕과 활력을 갖게 하셨는데 이런 삶의 의욕과 활력이 그가 가진 외부적인 환경을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이 뭐냐? 이 힘이 뭐냐라고 할 때 이 힘에 대해서 평화라고, 평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많은 고통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평강을 주셨어요. 어떤 게 클까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제 환경 그리고 상황이 클까요? 내 안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그 평강이 더 큰가요? 그래서 이 평강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겨내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불안과 우울과 외로움과 정치적 혼란 있지 않습니까?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때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딱 하고 무게를 잡고 중심을 잡고 딱 무게 있는 그런 생과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정말 이러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그 평안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요?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요,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어요. 왜 주님께서 세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이것이 영생을 묻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왜 여기에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이 성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내 자신에 대한 필요와 희망이 있잖아요. 내 자신, 여러분 스스로의 그런 필요와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이 그런 필요와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런 필요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상대방에 있어서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나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런 일을 겪으면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 때에 보듬어주고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를 좀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과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요, 내 자신의 존엄성, 행복, 건강, 복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면요, 상대방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상대방 그것도 중요하게 여겨주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2025년 우리의 생과 삶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 즐거워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감과 연대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아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서로 이제 나누고 그 안에서 기쁨의 일, 그리고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진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이라는 은혜와 구원이라는 은총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당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가 과거에 가졌던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서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생각하면서 그들이 오늘에 있어서 나와 같은 자유, 내가 가지는 기쁨, 즐거움, 이런 걸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고하고 힘든 사람을 내가 보았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동해져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진정한 이웃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으로 회복을 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영적 회복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과 단절된 이러한 것을 이제 여시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이게 성탄절이잖아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무엇인가 막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진짜 많은 신앙인들이 뭐에 빠져 있어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아스 상태에 지금 빠져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물질주의라는 것은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되어진, 이것을 물질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보다도 세속적인 욕구, 소유물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물질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과 함께 더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 영적인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물질적인 만족을 더 추구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 사고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욕구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기주의자다, 이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아사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내면의 이제 갈증과 삶의 공허함을 느끼다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없는 상태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아스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그러한 풍요를 추구하고 있어요?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질까요? 소원해질까요?
내 마음은 물질에 있고 내 마음은 내 중심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으면 영적인 갈급함이 내게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요? 무언가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은 내 안에 영적으로 어떤 갈급함이, 공허함이 계속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을 느끼면서도 애써 그걸 무시하려고 할 때는 성령이 소멸한다고 하는, 성령이 없어지지 않고 계시는데 소멸한다고 말하거든요. 마치 없는 것처럼 느끼지 못한 상태.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그 상태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깨질 것 같으니까 두렵고 무서워해서 뭔가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어떤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아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의 생각과 삶 속에서 나타나므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그 생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안에 먼저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거하겠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부터 거하십시오. 그럼 내가 주님 앞에 거하겠습니다. 생각해봐서 거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요, 왜 주님께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영적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느냐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회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서 생명수 샘물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네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너의 생과 삶을 만들어가라.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가 그를 회복하고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이 성탄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회적인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부유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뭔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말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친구라 말하는 그런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난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주님은 의사는 병든 자에게 소용이 있지만 건강한 자에게 소용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는 저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 묘한 그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내가 굶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은총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 속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다 한 다음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무리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런 말씀 속에서요,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사회적 정의라니까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정의라는 것은 좀 쉽게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면을 쓰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지금 나에게 나타난 것을 알고 도와라, 그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요, 차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차별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인종, 성별, 사회적 지위 이런 것과 관계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생과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 말씀 속에서 담겨 있는 것이 뭐죠? 회복입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환경적, 영적인 것을 포함한 총체적인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총체적 그 회복을 일으키시도록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2025년을 열어감에 있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인가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마치 그 사람의 눈동자가, 그 사람의 그 말이 주님이 나를 보고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주님의 그 음성이 나에게 이제 들리는 것 같은 이러한 마음 가지고 다가서는, 그래서 우리의 그 삶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내게 베풀어 은혜, 이것이 그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그래서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누구 말대로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야,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 때문에라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다, 뭔가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